이런 역할들은 서로가 언제든지 바뀌면서 아주 아름답게 해결돼야 될 문제들인데 엮이는 가정에서는 경직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은 그 가정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 각자의 숨어있는 상처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늘 눌러놓고 있지만 언젠가 폭발할 때는 적개심과 분노 이런 것으로 폭발하고 맙니다. 또 그런 가정에 있어서는 서로가 1대1로 모든 일을 해결하지 못해요. 감정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야기했다 하면은 부딪히고 싸움이 나고 이렇습니다. 서로가 정상적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대화될 수 없기 때문에 늘 삼각관계가 이루어집니다. 1대1로 서로의 일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삼각관계 1대2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어머니가 한마디만 하면 그 아버지가 분노를 내면서 뭔가를 던지고 패고 이럽니다. 엄마와 아빠는 정상적으로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한 사람, 자녀 중에 큰아들이 엄마 편을 들게 되죠. 우리끼리 편하자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도 자연스럽게 큰딸은 엄마의 편이 됩니다. 그래서 아빠하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삼각관계가 맺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삼각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엮이는 가정에 있어서는 1대1로 정상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삼각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 조부모, 자녀, 아빠하고 자식하고 관계가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늘 할아버지와 편을 먹어서 아빠를 조정하려고 하는 이런 일, 늘 삼각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또 한편으로 그 가정에서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배우지 않았지만 암묵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을 표현하면 그 가정이 깨어지기 때문에 각자의 상처와 각자의 감정은 각자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을 분출하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은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표출하지도 않습니다. 또 많은 일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고 수치심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don't feel, 느끼려고 하지 않습니다. 느끼면 괴로우니까. 내 가정의 삶에 있는 이 어려움들을 보고 있으면 내 마음에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그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을 정상적으로 분출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don't feel, 느끼지 않으려고 그래요. 가면 갈수록 감정이 메말라 갑니다. 모든 걸 머리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삶이라는 것은 감정이 없으면 그 에너지의 흐름이 없다면 그 삶은 죽은 겁니다. 감정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에요. 웃을 때 웃지 못하고 기쁠 때 기뻐하지 못하고 슬플 때 슬퍼하지 못한 그 가정은 죽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정이 괜찮은 가정이라고 많이들 믿고 살죠. 다 머리로 해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속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깊숙한 곳에 우리 안에 상처로 남아있게 되고 그것을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사랑을 못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지를 몰라요.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신의 가정에서 감정을 느끼지 않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은 여러분의 가정의 그 상호 역동적인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이중적인 언어를 쓰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가정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뻔히 알면서도 다 서로 거짓말들을 하고 그것을 묵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신뢰하지 않아요. Don't trust, 신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don't talk, 말하지도 않습니다. 가족의 비밀을 절대로 말하지 않죠. 서로가 지켜줍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수치스럽기 때문에. 엮이는 가정의 근본은 수치심입니다. 그래서 don't feel, don't trust, don't talk, 말하지 않고. 극단적인 경우는 밥만 먹으면 각자 방으로 끝나죠. 각자 방으로 들어가면 끝나버립니다. 가족의 대화라는 것이 너무나 빈약하죠.
이런 엮이는 가정의 상호관계는 제일 특징적인 것이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너무나 빈약하다는 겁니다. 각자 일은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서로 합력해서 뭔가를 해본다라는 것은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어렵습니다. 경계선이 모호하고 불분명합니다. 성적인 경계선, 남녀 이런 경계선도 그렇고 역할에 있어서의 경계선도 매우 불분명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가깝거나 지나치게 멉니다. 지나치게 가깝다라는 것은 사람 의존적이에요. 서로가 붙어있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왼수같이 살면서도 그 둘이는 떨어지지를 못합니다. 밀착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코디펜던스, 상호 의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 상호 의존성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대부분이 알코올이나 약물이나 성에 중독될 의존성 문제를 가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 지나치게 가족 간의 관계가 멀면은 각자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삽니다. 서로가 서로를, 가족이라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위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바퀴벌레 집단처럼 서로가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서로가 살아가는 것이 가정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곳이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서로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친밀함이 뭔지를 못 느낍니다. 갈등이 일어나면 적절하게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갈등이 일어나면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비판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별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어쩔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전혀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기주의적인 마음과 하루하루 만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하루 만족으로. 왜냐하면 그 가정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가정에 함께해서 뭔가 같이 가족이 다 보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잘 지내면 됐고, 어쩌면 가장 성경적일지 모르겠네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는. 바로 이것이 제 가정이었습니다. 제 가정이었습니다. 저 역시 아주 심각한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났고, 제가 내적 치유를 공부하면서 눈물 꽤나 많이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내 가정의 이야기가 다 여기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완벽한 가정은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 엮이는 가정에 있어서는 아름다운 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 잘 경청하지 않아요. 자기 이야기만 하지 서로에 대해서 귀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정에서 you 메시지, we 메시지를 씁니다. 삼각관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 때문에 너가 이렇게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메시지를 많이 쓰죠. 나는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 왜냐하면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I 메시지를 쓰기보다는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못하잖아, 이런 식의 you 메시지, 남을 탓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메시지를 쓰게 되죠. 그러나 그 가정이 정말로 온전한 가정, 좋은 가정인 걸 보면, 대화를 보면 압니다. I 메시지를 쓰느냐, you 메시지를 쓰느냐. 자신의 감정을 토로할 때도 나는 이래서 너무 슬퍼, 나는 이래서 너무 화가 나. 왜냐하면 내가 전화 받는데 너가 옆에 라디오를 크게 틀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너가 라디오를 크게 틀었기 때문에 내가 전화 못 받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도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you 메시지. 온전한 가정은 I 메시지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단정적인 말을 많이 하죠. 항상, 절대로, 죽어도 이런 단정적인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대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침묵과 분노 아니면 침묵으로 대화를 회피하거나 위축시킵니다. 좀 심각한 이야기가 나오면 남편이 버럭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안 되게 만들죠. 혹은 부인은 또 조금 기분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입 꽉 닫아버리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정상적인 관계에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분노 아니면 침묵으로 대화를 회피합니다. 수동적 공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안 그런 척하면서도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미묘하고 알아채기 어려운 간접적인 분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은 것처럼 계속 못 들은 것처럼 넉장 부리는 거, 비협조적, 일부러 까다롭게 굴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도 뻔히 들으면서도 안 들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수동적이지만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상대방을 격려하기보다는 늘 비판적으로 비꼬는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엮이는 가정의 대화는 굉장히 잔혹한 솔직성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꼭 하는 건 아닌데 이러면서 그 사람의 심장을 막 도려내는 이야기를 막 하게 되는 말, 그렇게 하죠. 굉장히 다른 사람의 감정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관심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 누르기도 바빠서 남 감정을 봐줄 여유가 없는 겁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감정 추스리는데 정신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 감정에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무기로 사용해서 삼각관계로 끌어들입니다. 성을 무기로 해서 그 가정을 조율하기도 합니다. 이런 아름답지 못한 관계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몇 가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당신 자녀들한테 이렇게 바라거나 혹은 여기에 자녀된 분, 원 가족을 생각하고 당신이 이렇게 되려고 노력했다면 당신 100% 엮이는 가정 출신입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혹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이렇게 바랬다면, 첫째, 부모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다. 둘째, 부모를 창피하게 만들거나 실망시키지 않는다. 셋째, 개인적으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넷째, 배우지 않아도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낸다. 다섯 번째, 비판적인 생각은 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무슨 일이든지 져서는 안 된다. 단 부모와 겨룰 때는 예외다. 일곱 번째, 학교에 들어가면 늘 99점 이상의 성적을 받는다. 여덟 번째, 불안, 혼란, 고통이 있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란다. 아홉 번째, 부모가 시키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기쁨으로 순식간에 완벽하게 해낸다. 열 번째, 즐거운 추억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자녀가 되려고 노력했거나 혹은 여러분이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바란다면 당신 엮이는 가정입니다. 네. 이 엮이는 가정의 시스템 안에서는 이런 굳어진 역할, 또 암묵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가정에서 어떤 상처와 어떻게 해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부모가 깨어진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모 밑에서 함께 살아오면서 우리는 어떤 상처를 받느냐, 그 상처를 수도 없이 많이 나눌 수도 있지만 크게 나눈다면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생긴 상처, 두 번째로는 없어야 되는데 있어서 생긴 상처입니다. 첫 번째 상처는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생긴 상처, 그것은 바로 사랑과 용납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라도 인간이라면 본래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원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용납받는 그 원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지 않고 용납받지 않고 인정받지 않고 용서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서 보면은 그러한 것이 여러 가지 연유로 해서 사랑과 용납을 못 받는 그런 어린애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도 역시 일부분은 그렇게 살아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중에 한 분이 일찍 돌아가셨거나 부모가 어렸을 때 이혼했거나 부모 중 한 분이 집에 자주 오지 않거나 부모가 서로 싸움을 많이 하거나 부모가 상처로 인하여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할 때에 그 자녀는 사랑받고 용납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할 때는 한쪽으로는 거절감이 생깁니다.
이 거절감은 인간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깊숙이 있는 상처 중에 하나입니다. 거절감. 크든 적든 간에 우리 모두는 우리가 원치 않는 존재라는 느낌, 소외되고 무가치하다는 느낌, 또 내 가정에 소속되지 않는다는 느낌, 그런 느낌. 여러분 한번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 한마디에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이 상했는지 과거에 기억 안 나십니까? 그게 바로 거절감입니다. 거절감. 그 가족 안에 소속되지 못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용납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었을 때는 우리 안에는 용납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갈망, 굶주린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버림받은 마음이 있죠.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상실감입니다. 깊은 슬픔이고 그 깊은 슬픔이 표현되지 못할 때 우리 안에는 상실감, 뭔가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람들은요, 이 거절감을 메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씁니다. 예를 들자면은 날 원치 않는다는 거지. 그렇다면 나도 뭔가 보여주겠어. 반항적으로 됩니다. 반항적으로. 또 한편으로 그들이 날 원치 않는 게 당연해.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되니까 극단적인 우울 내지 자살로 끝납니다. 또 세 번째에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날 원치 않았다는 거지.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거야. 이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사회에 뛰어난 사람이 되는데 이 사회에 뭔가를 헌신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거절받은 것을 다시 메꾸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는 인생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자수성가하기도 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안식이 없습니다. 일을 쉬는 것은 죄의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인생에 열심히 살아가는 그 근본 이유는 인정받기 위한 것입니다. 오직 인정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인정을 받고 나면 또 다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 끊임없이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향해서 계속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하고 대단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은 거절받은 것을 회복하기 위한 마음입니다. 끊임없는 상실감 속에는 자아의 정체성이 허물어지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로부터의 상실감은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문제를 남기게 됩니다. 경상도 사람은 다 그렇지, 한국 사람은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아버지의 품에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까? 당신 아버지가 살아오면서 당신을 안고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을 여러분의 머리에, 지금 여러분의 가슴에 기억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거나 또 부모가 일찍 여 있거나 부모에 이혼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생긴 상처, 특별히 아버지, 부재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깊은 상실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울감에 빠지는 거죠. 알 수 없는 우울감, 그것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생긴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없어야 되는데 있어서 생긴 상처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부모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고 키우게 되는 것. 두 번째로는 없어야 되는데 있어서 생긴 것, 학대입니다. 학대라는 것은 뭔가 강압적으로만 하는 것이 학대가 아니라 강압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방임한다든지 적절하게 공급해주지 않는다든지 자기의 뜻대로 교묘하게 통제한다든지 그것이 다 학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나친 통제나 징계뿐만 아니라 적절한 것을 공급해주지 않는 것도 학대입니다. 학대는 공개적일 수도 있고 비공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학대를 받은 자는 슬픔과 분노가 생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은 지나친 기대를 하게 되면 나의 그 부모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서, 왜? 그 부모가 밥도 주고 사랑도 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모에 우리는 의존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성취 지향형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부모가 지나친 기도를 해나갈 때 그 자녀는 그 부모의 사랑과 인정, 칭찬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자아가 부모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외면적 자아, 이상적 자아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 자아, 내면적 자아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의 갭이 크면 클수록 돌아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생깁니다.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는 없는 거예요. 나라는 게 없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위해서 자기 전부를 던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안에 깊은 수치심이 있고 결국에는 중독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중독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학대에도 있어서 신체적인 학대, 성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수많은 학대들이 있죠. 정신적인 학대, 영적인 학대. 이건 뭐 하나하나 다 여러 가지 이해가 있지만 다 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로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어느 면에 있어서는 영적인 학대를 우리 자녀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아니지만 자기 하지 못하는 일을 자녀들에게 그렇게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학대입니다.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을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도 학대입니다.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죠.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어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다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일부분의 위선이 있습니다. 말과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 자식들은 그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학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오랫동안 내적 치유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지나친 기대와 학대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뭔가 하면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생긴 상처, 바로 사랑과 용납을 받지 못한 것, 그것이 훨씬 더 깊은 뿌리를 갖고 그것이 치유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거절감과 상실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 뿌리를 다 조사를 해보면은 결국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용납받지 못했던 것, 인정받지 못했던 것, 그것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처들은요, 우리 가정 전체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 영혼육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야기시키게 되고, 상처는 세상 이 거짓이 견고한 진을 갖게 되죠.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좋지 않는 그 부모를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나는 절대로 결혼 안 할 거야, 나는 절대로 남자 만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뭐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우리 부모처럼 안 될 거야,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내 안에 내적인 맹세들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 우리의 모든 판단은 그 사고체계에 기준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stronghold, 견고한 진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상처받기 쉽고 우리의 삶의 희망을 없애버립니다. 수치심을 일으킵니다. 자기의 갖가지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많은 가면을 쓰게 되죠. 많은 가면을 쓰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가면을 훨씬 더 두껍고 좋은 걸 쓰는 것 같아요. 저기 안 믿는 사람은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가서 한판 싸우든지 술을 한번 먹고 막 한번 토해내고 이렇게 하면 다음에 깨끗해지는데, 우리는 자신의 신앙이 들통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더 큰 아름다운 가면을 쓰고 더 눌러놓고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막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 아멘 이런데 속에는 막 더러운 것이 막 부글부글 하는데도 전혀 안 나타내고, 그리고 뒤통수 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제약된 성장, 어느 부분에 감정이 고착돼 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감정을 닫게 되고 인격적으로 파탄이 오고 결국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악한 영, 귀신들에게 묶임을, 그 생각, 그 감정에 귀신들의 묶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된 걸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그 가정에서 그렇게 당연시 여기고 살아왔기 때문에요. 학대받는 사람은요, 가서 자기가 학대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래 사는 게 그렇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보면 기가 막힌 일이지만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미성숙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얼마가 해당되는지. 조금은 다 해당됩니다. 쾌락만을 추구하는 마음의 상태, 자기만을 아는 생활 방식, 자기 파괴적인 행동, 무책임한 마음, 혹은 지나치게 책임감을 갖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기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도 심각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절제를 못합니다. 지나친 소유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지만 만성적인 우울 속에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관련된 질환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들이 있습니다. 중독과 강박증이 있습니다. 융통성이 없고 변화하지 못합니다. 만성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분열적인 행동을 합니다.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어디에도 직업을 얻으면 그 관계 때문에 나오고 맙니다. 역기능적인 행동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on't talk, don't feel, don't trust. 위축과 고립이 옵니다. 늘 상대방이 뭔가 한마디만 하면 자기 변호를 하고 자기 방어벽을 지나치게 세우게 됩니다. 반대로 한마디만 하면 호전적이고 화를 냅니다. 별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호전적으로, 혹은 나 그렇지 않다고 절대로 아니라고 변명하고 방어벽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살다가 일단 한번 화나면 자기 아내를 남처럼 대하기도 합니다. 여기 그런 분은 없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화만 나면 자기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남처럼 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묘하게 조정하고 조작합니다. 수정이나 지시를 받는데, 특히 권위자로부터 수정이나 지시를 받을 때 그 마음속에 심한 거절감과 반항심이 일어납니다. 사랑을 주고 용납을 준다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끊임없이 관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뭔가 티려고 그래요. 그 티는 이유가 봐달라는 거예요. 인정받고 관심받고 싶다는 거죠. 그것이 지나치는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늘 거절감에 시달립니다. 세 사람이 같이 있다가 자기만 떨어지고 두 사람만 있으면 그 마음속에 저놈들이 날 욕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룹에서 늘 모여야만이 자기의 인생이 뭔가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몰려다녀야 돼요. 만나서 몰려다녀야만 사람 축에 끼는 것 같고 나도 인정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판단합니다. 부정적인 판단, 이것도 아주 심각해요. 이 썸뿌리 판단과 기대 때문에 이게 고착되면, 경관진으로 고착되면 참 인생이 괴롭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썸뿌리 판단을 해서 그것을 거두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다음 주에 좀 더 깊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이. 여러분, 여기 이것이 다 내한테 대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조금은, 다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어느 부분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다가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내 삶의 썬뿌리가 되고 상처가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뽑아내어야 합니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생수를 우리가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런 일들, 가족 안에서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죄책감, 수치심, 우울감, 낮은 자존감, 열등감, 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외로움, 비통함, 적개심, 분노, 상실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그런 마음이 들지만,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감정이 솟아나지만 그것이 어디서부터 됐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상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내 가정입니다. 내 가정이에요.